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충분히 주연이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가졌지만 자신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조연을 자처했던 요한의 삶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30세 즈음에 자신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자신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면서 기꺼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와 가르침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장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양의 많은 화가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그림으로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쁨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컴퓨터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위적으로 이 장면을 구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장면에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번에 등장한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비로소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떠나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율법의 정죄를 모두 끝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르고 다른 삶 살아가기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의 기억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약속했던 그 세례의 기억과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감동과 그 기억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